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82쪽, 83쪽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직전에 살펴보았던 말씀에서는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태어나시게 된 그 직전까지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육신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고 이것은 결혼을 하기 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하였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사실 마리아가 자신의 몸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고 이제는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의 변화가 나타난 것을 보고 자신의 약혼자인 이 요셉에게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렸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이 마리아에게서 이 결혼을 하기 전에 이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들었던 이 육신의 아버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이 요셉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 말씀에서는 설명하고 있으며 이 사실을 듣고 요셉이 취한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요셉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약혼 상태이죠. 약혼 상태에서 임신한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끊고자 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현재의 상태, 약혼한 상태를 이 약혼한 것만 파혼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요셉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그때 당시에 유대의 시민법에 의해서 당연히 요셉이 취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개역개정판으로 사실 보았기 때문에 19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취한 조치,
요셉이 취한 행동에 대해서 곧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 것, 이 행동 자체가 의로운 사람의 행동이다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왜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당시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요셉의 행동, 요셉이 취했던 행동은 사실 이 의로움의 기준, 당시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을 의롭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셉이 취했던 이 행동은요, 유대 사회에서 인정한 율법과는 조금 거리가 먼 행동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마리아가 재판에 넘겨져야 되는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이 마리아가 재판에 회부되기를 원치를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임신한 사실을 들었을 때 사실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몰랐죠. 그러니까 임신했다는 사실만 듣고서 이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해 그냥 그와 관계를 생각해서 조용히 그냥 파혼하고자,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절 말씀에서 이제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나타나요? 요셉의 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바로 마리아가 부정해서 다른 남자에 의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사실을 들은 주의 사자를 통해, 이 천사를 통해 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천사의 말씀을 들은 요셉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우리 24절과 25절을 보면요, 요셉이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꿈에서 천사의 주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난 그 이후에 어떻게 했냐?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파혼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왔으며,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기까지,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요, 약혼을 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와 결혼을 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며 그 몸에 태어날 자가 예수님, 곧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며, 이 말씀이 선지자로, 그 예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게 되죠. 천사가 명령한 대로, 주의 사자가 명령한 대로 이제 마리아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들, 곧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파혼하려고 했던,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던 요셉의 행동을 어떻게 의로운 행동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앞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19절 말씀에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서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이 요셉이 취할 수 있는 그 율법적인 기준을 보면요, 이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 유대 사회의 가장 큰 기준이 되는 율법에 의하면 이 마리아와 그리고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의 아버지라고 추정되는 사람을 모두 반드시 죽여야만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법이 지켜지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요셉이 재판에 넘기고자 하는 그 의도나 행동 자체만으로도 유대 사회가 인정하는 의로운 행동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롭다, 그때 당시 의롭다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요셉을 의롭다고 평가하는 것은요, 이 율법의 기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의 행동 속에서,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모습과 긍휼하신 모습이 이 요셉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셉의 의로운 행동, 그리고 이 긍휼의 모습은 사실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요셉은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기 전,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사실을 듣기 전에도 마리아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조용히 비공개적으로 약혼을 파혼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행동하고자 결심했을 때, 그때 꿈에서 나타난 주의 사자,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하며 마리아와 결혼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느끼게 되나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누군가에 대한 소문, 소식, 특별히 좋지 않은 소문과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원치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행동이 어떤 것일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중시했던 율법대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법대로 사람을 치리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행동을 취하고 그를 맞이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그들에게 나타내어야 할까요? 우리가 선택해야 할 행동은요, 언제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요셉의 꿈을 통해서 나타난 주의 사자, 천사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 평가하실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참된 의로운 모습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실천해야 할까요? 어떤 것들을 결단해야 할까요? 요셉이 보여줬던 이 의로운 모습과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계획,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은요, 이 의로운 모습은 사실 우리 인간의 순종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성취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했지만, 그리고 그 결과 우리 본문에 읽었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이 요셉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요셉의 순종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성경에서도 만약이라는 것이 없지만, 우리가 한번 추측했을 때
만약 요셉이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도 원래 내가 결단했던 그 행동 그대로 했다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면, 율법의 기준으로 마리아를 조용히 관계를 끊은 것이 아니라 그가 생각한 대로 결단을 했다면, 사실 이 예언은 어쩌면 성취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인류의 구원 계획은 또 다른 방법으로 성취되었거나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더불어서 인간의 순종으로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 나의 그 어떠한 것들, 법 같은 것들이 나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이, 삶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와 언제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의로움, 긍휼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순간순간에 그 행동의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신